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땅은 형태가 없었어요. 이게 혼돈하다, 형태가 없고 또 텅 비었다, 공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니까 형태가 없었고 그냥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가 하루 하면은 이제 24시간, 그래서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하루를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정확히 따지면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저녁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루가 지냈다는 것이죠. 둘째 날에는 이제 하늘을 만드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공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묻을 땅이라고 그러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별히 16절에 두 큰 광명체,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이렇게 태양, 바다, 땅 그러고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생물들, 특별히 새, 그러니까 이런 식물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물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새가 있고 바다의 짐승들, 또 물고기들, 이런 것들입니다. 새와 물고기, 조류와 어류를 이렇게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24절에 보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26절에 보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20절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고, 29절에 보면 식물을 주셨고,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간략하게 우리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이제는 저는 외우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이걸 지금 보면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굉장히 크구나.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을, 바다를 만드시는 분이 이런 걸 생각할 때 인간들 말이죠, 사람들 교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달에 한번 갔다 오는 거 가지고 막 인간이 이제 대단한 것처럼도 하지만 우리 교만할 거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또 이 땅에서 장관이 된다든가, 무슨 사장, 아니면 부자, 되게 부자, 그래봐야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과 바다와 별과 달을 볼 때, 나무들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번은 교만한 마음을 다 털어내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만물 가운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와 나무와 동물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멍멍이 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가만 보면 이 출생 근원이 같아요. 멍멍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편이니까. 다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외롭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외롭다 살기. 다 같이 지내니까. 좀 편안하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구나. 나를 위하여.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만물을 만드시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인간부터 먼저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인간부터 먼저 만들거나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막 이런 데다 막 공중에서 그냥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 죽을지 모르게.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질서한 분도 아니고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으시고 신중하시며 계획적이세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이 시간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 쭉 만물을 지으시는 과정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의 이런 차근차근 잘 이렇게 질서대로 하시는데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하지 않는지 아니면 차분하게 잘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견실하게 잘 보내고 있는지 감정에 따라 무질서하게 사는 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삶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을 우리가 이게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잘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동일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우주가 다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처럼 나의 통제하에서 나의 시간과 재물과 언어와 나의 행동과 모든 게 잘 이렇게 조화되고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무질서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계획이 없고 무질서하고 좀 무책임하고 좀 변덕스러운 사람들, 우리 이런 것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얼로 튈지 몰라. 쟤는 얼로 튈지 몰라. 자기도 몰라.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울리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변덕스럽거나 무책임하거나 뭐 얼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삶, 주위 사람이 보더라도 일정한 삶, 좀 안정된 삶, 고요한 삶, 이런 것이 우리한테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 지으심을 가만히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모습 중에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건 그냥 지으셨지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못하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는 그냥 했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삼위일체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만세전에 다 의논하시고 미리 의논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의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한번 우리가 뭔가 만드는 중인데 이제 나무와 뭐 달과 별 뭐 다 만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보자. 셋이서 의논했어요. 세 분이. 그래서 나온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짐승이라든가 뭐 가축이라든가 뭐 물고기, 꽃, 나무, 열매 모든 걸 우리가 다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에게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짐승을 데리고 잘 지내고 또 뭐 어떤 때 우리 짐승들의 무슨 뭐 쇼를 본다. 물론 이제 짐승을 막 서커스 같은 거 보면 너무 학대해서 문제죠. 또 영화에 보면 무슨 뭐 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곰이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 그걸 보고 막 울었다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곰이 하려면 얼마나 맞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막 울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건 나쁘지만 원래 무슨 뭐 돌고래 쇼든지 곰 쇼든지 하여튼 어떤 것들은 사실은 그게 사실은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그런 얘기, 저기 있는 뭐 별을 따다 줄까? 뭐 막 이런 얘기, 따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따다 줄까? 뭐 이러죠. 하나님은 별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따다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만들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만들어 주시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이런 고기도 주시고 야채도, 물론 처음엔 고기 준 건 아니죠. 나중에 주시지만 이런 거 다 과일 같은 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장수련회 가서도 뭐 삼겹살에다가 깻잎에 싸서 먹고, 이거 맞는 거예요. 삼겹살도 먹고 깻잎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수박 같은 거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거 다 지으시고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는 특별히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이런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 길을 이제 지내다가 주님을 만날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살면 좋아요. 여러분들 잘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충동적이지 말고 감정 따라 가지 말고 여러분 잘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혹 이 땅에서 또 못 사는 사람도 있죠. 어떤 뭐 가난하고 또 앞날에 별로 이렇게 뚜렷한 대안도 없고 또 때로는 이 땅에서 딸을 받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희가 그래 이 땅에서는 신라곤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임금으로 있는 곳이니까 너희가 혹시 이 땅에서는 구조적으로 어떤 일로 인하여 너희가 고생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잘 참고 오라. 돌아만 오면 영원한 삶을 책임지겠고 영원한 천국, 축복의 땅,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 그동안 20년씩 살았습니까? 여러분 30년씩 살았나요? 한 40년 살았어요? 수고들 했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수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가서 평안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재앙도 만나고 병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업의 부도도 있어요. 악인들이 많으니까 사기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또 어떤 어려운 집안, 부모 잘못 만날 수 있고 자식 잘못 만날 수 있고 배우자도 잘못 만날 수 있고 뭐 이 땅에서 물론 나름대로 고통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선 이렇게 온 우주를 다 우리 때 만드신 거 저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노아 때도 나머지 다 멸하시잖아요. 인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괜히 애꿎은 멍멍이나 뭐 야옹이나 기린, 사자 다 죽었잖아요 그때. 걔들 잘못한 거 별로 없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공이고 다 이건 무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여러분 좀 고생하십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견디다 오면 지금보다 1000억 배나 갚아주시고 더 갚아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그냥 놀아라 이게 아니고 의미를 주셨어요. 바로 이런 모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우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유명한 구절이죠. 1장 28절. 그런데 후에는 이렇게 다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그런 게 주어졌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사명이 바뀌죠. 이러한 짐승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쪽으로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정말 그런 형상이 희미해져 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묻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인간에게 이 새 영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다시 한번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이거가 연관된 게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것이 거의 지워지는 상태에서 새롭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새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다 마른 뼈였지만은 생기가 불어짐으로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지금은 우리가 뭐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뭐 옛날엔 모르겠지만 지금 잘 말도 안 들어 이런 짐승들이요. 어떤 때 사람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뭐 엉망이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명이 그것 쪽이 아니고 이제는 동물에서 이 타락한 인간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 속에는 새 영을 이제 넣어주는 거고,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새 영을 얻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성령에 의해 이제 새롭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질, 즉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진흙에 불과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우리 진흙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점이 우리가 이 일반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런 특별한 관계.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만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짐승과 달리 우리는 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우리에게. 그래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잘 돼야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 기쁨이 있어요. 내 영혼이 눌려 있으면요, 우리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하세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가? 평안한가? 만족스러운가? 내가 요즘 어쩜 우울한가? 혹은 답답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만 위하여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 몸 쪽으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런 영성이 갖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증언한 성도란 뭐냐면 몸과 영혼이 있는데 자꾸 몸 쪽으로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은 팽개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 팽개치고 몸만 생각하니까 취직이 되고 뭐 승진이 되고 뭐 돈은 벌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지금 내 신앙이 미지근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넘쳐나고 참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이상하게 갑갑하고 답답하고 평안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제가 목사 될 때 뭡니까? 제가 20대 그때 제가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 제 마음에 생겼던 그 깊은 평안, 이것 때문에 끌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미지근할 때, 모태신앙으로 미지근할 때 그땐 정말 만족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교제, 이게 잘 될 때 오히려 돈이 없더라도 아니면 무슨 중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앞날이 꽉 막혀도 우리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면을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여기까지 얘기하고 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리고 지금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볼 수 있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원래 일곱째 날 이거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아닌데도 거룩하게 하셨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안식일에 드러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즉 이 참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사실 여섯째 날까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좀 약간 뭔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뭐 사랑하시고 그러지만, 요게 놀랍게도 마지막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일만 시킨 것이 아니고 다스리며 지키고 이게 아니라 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면서 참된 안식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모든 염려나 혹은 고통에서 해방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분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갈등과 수고와 애씀과 답답함과 머리 아픔과 뭐 많은 것이 있어요. 풀기 어려운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그분께만 가면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은 모든 문제를 엄마한테 가면 해결돼요. 걔는 뭐 배고플 때도 엄마, 또 아플 때도 엄마,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엄마하고 울어요. 하여튼 엄마, 걔 애한테는요 엄마 한 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애는 거기서 제일 행복한 겁니다. 애가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미아가 되는 경우, 그때는 다 잃은 거예요. 엄마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엄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소홀히 되면 우리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현재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느라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래서 뭘 얻고 있죠. 대신 얻었는데 큰 건 다 놓친 거니까. 이 애가 어디서 사탕 준다고 초콜릿 준다고 그거 얻어 먹었는데 엄마 놓친 거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 만족, 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든지 좋아요. 지금 이만큼 살아오면서 생겼던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힘든 것이든지 그분께만 가면 거기서부터 안식이 된다니까요. 그분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앞날이 꽉 막힐 수 있겠고, 아니면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배우자, 하필 그 배우자, 결혼을 후회할 수도 있겠고, 배우자, 혹은 또 뭐 자식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요. 부모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도 있지만 또 자식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도 있다고요. 또 직장의 문제, 하여튼 자기 아니면 성격의 문제, 아니면 자기 몸에 어떤 병이 찾아오거나 재앙이 집안에 찾아오거나 어떤 종류든지 간에 그분께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죠. 그분께만 딱 가면 안식이에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서커스 가든 갈 때 보면 이렇게 줄타기 있잖아요. 워낙 잘 타서 안 떨어지던데, 전 줄 타다 떨어진 건 못 본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네. 하다가 이 사람이 아무리 줄 타고 막 힘들어도 딱 거기 어디 딱 가는 데가 있죠, 그렇죠? 잠깐 쉴 수 있는 곳, 그 안에만 딱 들어가면 참 좋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께 나가는 순간 회복입니다. 네. 그분께 여러분 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 삶이 혹시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주 이상하게 살게 됩니까, 여러분? 나 이게 원래 꿈이 아니었는데 막 이런 아주 참 내 생을 후회스럽고 좀 답답하고 아주 풀 길이 없습니까? 그리고 자기 성격도 엉망됐습니까? 실패를 아버지께 아뢰세요. 아버지께 저보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만저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께 다시 나아갈 때 그때 참된 안식, 이 평안이 있고 비로소 내 갑갑한 문제, 답답한 문제에 그 휴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 막 갈등, 막 우울했던 사람, 제가 보니까 우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이 기도 생활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동안은 편하거든요. 한없이. 그래서 제가 30분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좀 하다가 끝나니까, 좀 깊이 들어가려다 말으니까. 제가 최소한 우리 1시간 정도는 기도하자고 그랬죠. 자신의 문제, 자기 삶이 자기도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는 주로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사람을 지으심에 대한 나오는데, 아까 크게 6째 날까지 지으신 걸 얘기하고 이제 그 세세한 부분을 이제 다시 한 곳을 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셋째 날은 지난 게 확실하죠. 이게 풀, 채소, 나무를 이제 내셨지만 지금은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아직 경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미개척인 땅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지배한, 그것을 경작할 주인을 이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장면을 좀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집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을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만들고, 진흙덩어리에서 생기를 줘서 살아있는 자로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있을 곳을 준비한 게 바로 에덴 동산. 거기 8절에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선악과 문제는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에덴의 그 위치는 거기 11, 12, 13, 14절에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느 곳이다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장소에 주셔서, 그리고 15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주셔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 교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만드실 때 그냥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하도록. 어떤 일거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드셨다면 당연히 그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거든지 당연히 용도가 있는데, 우리 마이크가 있으면 이 마이크에 용도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고, 피아노면 피아노에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뭐 컴퓨터면 컴퓨터 용도, 자동차, 의자, 뭐든지 핸드폰 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가방 용도가 있는 거예요. 다 용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뭐 형광등 용도가 있어요. 더 할까요 이런 거? 뭐 시계면 시계 용도가 있는 거. 안경 다 용도가 있잖아요. 그냥 용도 없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 없을걸요? 다 우린 용도가 있어요. 그 어떤 그 사용되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에게 맞는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을 때는 일거리라는 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내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오게 하실 때는 나에게 맞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처럼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살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생명체로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그럼 나에게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았을 때 너는 그거 왜 사냐? 너의 비전은 뭐냐? 그럼 막연히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겁니까?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목표가 어딘지를 알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런 목표 없이 달리기 한다. 목표 없이 뛴다. 그럼 운동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선수가 돼서 제가 시합에 나갔다면 목표가 뚜렷해야지 그 목표가 없이 뛰는 달리기 선수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무슨 선수인데, 달리기 선수인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 제가 딱 한 가지만 모릅니다.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몰라요. 예. 그 되겠습니까, 선수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예요? 왜 살아요, 지금요? 왜 이렇게 숨 쉬고 왜 살죠? 먹기 위해 산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먹으려고 삽니까? 우리 왜 사는 거예요? 왜 내일 또 우리는 내일 하루를 또 보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도 사람을 만드셔서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의도 분명히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이 하여금 15절에 그것을 경작하도록 지키도록 그런 걸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거 하나님의 의도라면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괜히 만들어서 심심하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냥 만들고 심심하니까 만든 게 아니고, 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사용하려고.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요.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한 뜻을 깨닫고 남은 생은 그 비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형제자매들한테 배우자를 만나면 그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물어보라고 그래. 왜 사는지, 비전이 뭔지. 우리는 확실한 비전에 맞춰 살아가야지 그냥 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본인도 힘이 있고 보람되고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런 목표가 뚜렷해야 아주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26살 때예요. 26살 때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저는 잡았어요. 지금까지 줄곧 달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는 말씀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요? 그래서 내가 요거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어야 돼. 내가 눈을 감을 때. 그거 없으면 우리는 동물입니다. 그냥 살아요. 우리는요. 쾌락에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사는 아주 제일 저급한 멍멍이에요. 멍멍이와 뭐가 다릅니까? 돼지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은. 비전에 사로잡혀져야 돼. 내가 이 일을 하고 죽어서 내가 주님 만날 때 칭찬 들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남은 생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요, 시간 금방 갑니다. 지루함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 안 간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비전에 사로잡히면요,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한 거고 아주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죠.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은 그냥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럴 때 참 빨리 일어나고 싶은 거 아침에. 할 게 있으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할지 이런 자기의 그 비전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면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이것도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요번에 우리가 마침 요 40일 기도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40일 기도에 그거 설명하려고 본문을 택한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정말 어떻게 이 본문이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40일 기도 아닙니까?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 의도하지 않았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적으로는 그걸 알아줄 수 있어요. 뭐 변호사가 됩니까? 뭐 국회의원이 됩니까? 뭐 있어요. 장관이 됩니까? 사회에서 알아주는 게 나랑 무슨 관계예요? 나는 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며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모르는 채 뭐 결혼 생각하고 이러지 마세요. 올해도 너 결혼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사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되고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될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 꿈. 우리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생애 한 중간에서 앞으로 우리가 40년은 이제 열심히 아마 대충 40년은 살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 다음부터 좀 늙어서 힘들지 모르겠고.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40년을 소비해야 될지 목표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거 없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생애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적당히 지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더는 안 돼요. 더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살라고 보내셨습니까? 나 그냥 즐거우라고 즐겁게 살라고 내 감정 따라 살라고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확신을 얻을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 대한 배려와 이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못 느낍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네? 내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회복해야 되겠어요. 또 자기에 대한 변덕스러운 성격 이거 다 끊어야 되겠고 좀 똑바로 이제 잠자던 신앙 다 일어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는데 정말 마침 이번에 우리 40일 기도인데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하여 40일 내내 하나님께 줄기차게 물어보시고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경작하며 지키게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남은 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부터 묻기 시작해요. 우리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거 40일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삶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생을 내가 살다가 아니면 이렇게 죄 짓다가 내가 생을 마치지 원치 않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우울하게 내가 살지 않고 안식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모든 문제가 주님께 해결되는데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현재 내가 나를 우겨싸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서 나도 힘있고 빛나고 찬란하고 정말 열심 있고 흥미진진한 생을 한번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